우리 신년 특세가 구정으로 정말 신년 특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서로의 쌩얼에 놀라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선포하기 원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소화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열매 맺으실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복이, 담장 넣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조금은 특별하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회복해야 할 4가지 기억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기억은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더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거룩해야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의무. 오늘날 이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있어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교회는 그 영광과 능력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을 회복하자라고 했는데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거룩,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설교도 한번 했었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며 저도 연구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홀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도대체 그 홀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서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합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도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룩은 거룩한 거죠 라고 아마 대답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룩을 이렇게 저렇게 다 연구하고 소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과 디트리 보네프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들이 거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로부터의 분리이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 이것이 거룩이다. 저도 거룩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이 데피니션을 많이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거룩이란 주제를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방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두 분의 정의가 조금은 소극적인 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맞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거룩이 무엇일까? 제가 연구하고 이 깨달은 것을 성경적으로 좀 소개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의 서신을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레위기 16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사실 리프레이즈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베드로의 입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두 사도는 사실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신학도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의 글이 오늘 전혀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사람은 거룩을 얘기하고 한 사람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다 이루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아까 죄로부터 분리된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죄로부터 분리가 되겠죠.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소개하나요? 사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이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죄와 분리된다는 것도 옳은 데피니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죄와 분리가 되시겠어요? 이를 악물어서? 너무 이를 악물지 마세요. 여러분, 이는 소중합니다. 수행을 해서, 고행을 해서, 참고 또 참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진정으로 적극적인 태도는 사랑입니다. 거룩을 소극적으로만 이해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산으로, 수도원으로만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중에,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 가운데로 나아온 것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relationship, 또 인간 사이의 관계, relationship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계명,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거룩한 분은 목소리를 두껍게 내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분이 거룩한 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육체의 일을, 또 성령의 일을 소개해드렸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등등등등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음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을 한번 진정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친형제, 친자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족처럼 여기며 서로를 사랑한다면 음행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자동으로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결단도 하지만 특별히 해야 할 결단이 바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한다면 서로를 향해 더러운 말 입에 담지도 않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비방하거나 공격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헛되이 사용할 수 없어요. 육체의 일 중에 방탕함도 포함되어 있더군요. 시간을 헛되이 쓸 수 없습니다. 방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볼 때 거룩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룩과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한다.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거룩을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가장 거룩한 것은 사랑이다. 이 데피니션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거룩과 사랑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극단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먼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맞닿아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어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이 말씀을 특세 원래 하려고 했던 몇 주 전에 전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세를 하게 돼가지고 오늘 전하게 됐는데 왜 이 설교를 오늘 하게 됐을까? 저 나름대로도 질문해 봤습니다. 저의 해석인데요. 주일 설교 다시 한번 컨펌해 주려는 것 같아요. 참 재밌죠, 여러분? 예, 또 목사님 의미 부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도전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한계선이 다 있을 거예요. 예, 그 사랑의 한계선을, 그 사랑의 담장을 우리가 넘어가 보자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사랑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져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거룩이라면, 거룩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사랑할래 사랑하지 않을래,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아주 필수적인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 am nothing. nothing이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거룩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거룩도 있고요,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부어주실 줄 믿어요. 확신해요. 확신해요. 사랑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예, 어려운 일입니다.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선뜻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그릇과 분량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은 그 커진 그릇에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그것이 저의 삶과 또 저희 교회의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까닭, 정말 소중한 너무나 귀하신 분들을 보내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까닭, 여러 이유가 있겠죠. 또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를 악물고, 다행히 이는 안 상했어요. 이를 악물고 사랑해봤어.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저히 품기 어렵고 내 마음에 상처만 내는 분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예.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품는다는 게 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사람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께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옳은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며 깨끗해진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